사도신경 우리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수요 모임으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걸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이 없이는 못 가는 길 영혼밖에 좁은 길이 돌고 가는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어라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오리고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하하여 내 십자가 바로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 돌아 신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사물함의 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반비와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 고추옵소서 사물함의 마음과 안비를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절따라 도로를 열려 저목이 영성이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사물함의 마른 땅 안비를 내리니 성령을 담비고 새 생명 참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물함의 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주시고 있다. 내가 매일 힘들게 순례의 긴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에 힘입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2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전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불쌍한 주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신 들었기를 이 시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을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부지런하여 부지런하니까 게으르지 않겠죠? 게으르지 않으니까 부지런하니까 열심을 품겠죠. 근데 이것이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잠언서 6장 6절은 그래서 권면을 부지런함을 많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랍니다.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럼 주님 우리를 부유하게 가난케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뭘 못 박으신 겁니까? 게으른 걸 못 박으신 거죠. 게으른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생각 안에서 부지런함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영혼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복까지 허락하시죠. 그럼 의인은 어떤 자라는 게 부지런한 자다 그랬죠. 게으르지 않는 자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의인이죠. 가난하게 되고 의인들 물론 손을 부지런하다 해서 의인은 아닌데 의인은 게으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떤다?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한 성품과 부지런한 마음 있어야 되겠죠? 열심히 품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 12장 11절 잠언서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토지가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작한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말하죠. 열심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부지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놀 때 우리는 그거 다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하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게으른 거죠. 다단계나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정말로 부지런해서 내가 힘써 일하는 것을 모은 것은 늘어가게 하십니다. 20장 13절 잠언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했는데 잠자는 거 게으르다는 거죠.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우리가 저때 오래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도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저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다 살아갈 길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다면 부지런하지 못한 것은 다 어디다 주님이 다 갚으셨다? 십자가에 다 갚으셨으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면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부지런해지겠죠? 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주님을 섬깁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 대적이 될지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또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요?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23절. 내가 그 사자 앞에,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또 어디 사람들이에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으로 인도하고,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면 끊어주시겠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일곱 족속의 인도에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24절에 우상을 섬기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주상을 부숴버리면 우상을 부숴버리고 멀리하고 떨어뜨려 상종금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일곱 족속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여러분을 그 일곱 족속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 해서 일곱 족속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23절에 너는 내 사적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주님께서 그들을 끊어주겠다. 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삶에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양식도 주고 또 뭐한다? 복도 물도 주시고. 저 시대에 물이 귀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중에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병을 제하리니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26절 내가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미신하지 못한 자가 오늘날은 비혼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국력은 인구수예요. 인구수. 근데 요즘 자꾸 인구가 줄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고 하지 않냐고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뭐하면? 여호와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다?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섬기는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주상을 파괴시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일곱 족속, 내 안에 일곱 족속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누구에게 제거해 준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25절에 같이 뭘 준다? 양식도 주시고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병을 물이 복이 내리지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물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잘못하면 물이 우리의 뭐가 돼? 재앙이 되잖아요. 재앙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우리 양식에 물에 음료도 필요할 만큼 있고 또 가물지 아니하고 곡식도 거둘 수 있을 때 개화기 때가 막 비가 와서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그런 어떤 비를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리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적당하게 다 해서 풍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양식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의 부흥하는 인구도 섬기는 누구도 사람들도 많아지게 해주겠다. 26절
7절 내가 내 이영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면 어떤 자에게 저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난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희를 해갈까지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냐고. 막 당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여러분이 물과 숭이로 거듭나서 내가 내 안에 누가 있다?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황창하지 않는다. 왜? 쫓아낸 그곳에 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죠? 귀신 들어와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네가 번성하여 하나씩 기업이 되어질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 조금씩.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조급해하지 말아요. 조급한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지금 분명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꺼번에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 왜? 29절에 보니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한다. 오히려 한꺼번에 와장창 되면 어떻게 된다? 들짐승이 황폐하게 되고 마음이 황. 왜냐하면 말씀으로 채우고 자라난 만큼 채워진 만큼 나가겠죠. 그렇죠? 물이 없는 곳에 마귀들이 들어오니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들짐승들이 와서 번성해서 우리를 해롭게 된다 오히려. 그러므로 앞에서 쫓아내지 그들을 내 앞에서 한꺼번에 1년 안에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30절에 조금씩 쫓아냅니다. 믿습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안 될까? 왜 안 된대요? 들짐승이 오히려 번성해서 황폐해지고 그 땅이 너희 마음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오히려 번성해서 해롭게 되게 될까 봐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만큼 조금씩 우리의 기업이 얻을 때까지 하나씩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번성된 만큼, 자라난 만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잘 계속 묵상하시고 경건 연습하셔서 이 말씀 확증을 받아서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섬기는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뭐 하려고 뭐가 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신명기 10장 11절부터 봅니다. 12절 13절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킨다 그랬어요.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키는 자고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또 모든 도를 행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저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 뭘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경외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자,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 물과 승리로 거듭난 자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지. 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22장에서 비로소 내가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들 바쳐서 네가 나를 오늘날 비로소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섬기는 자를 인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뭐합니까?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니 아까 일곱적석을 조금씩 몰아내고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질병과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며 임신 못하는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하는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가 행복자인가? 내가 오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에게 행복을 주시는 행복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시작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그럼 누구만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죠? 새 언약을 믿는 자. 누가? 이스라엘 새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나를 돕는 방패시오. 누구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까? 이스라엘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누구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누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받은 자,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는 자, 택함 받은 자,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다? 행복자다. 이스라엘 행복자인데 행복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 잃어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님이 맺은 언약에 관계된 자,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인데 누가 이스라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뭐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자.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다. 주님을 주롭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사랑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그 당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뭐하므로 섬기는 자는 뭐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누가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지워버리고 뭐 해야 섬길 수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뭐예요?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과 저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우는 거예요. 무슨? 그게 할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시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신명기 3장 6절에서 얘기한 두 번째 언약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신언약, 나중에는 새 언약이 되겠죠. 신언약이 새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21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는 거다. 그럼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옛사람,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제를 로마서 6장 4, 5, 6절에 있는 성결의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벌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고 장사되어야 돼. 죽고 장사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픈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시작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다는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갚아서 속죄해 주시고 옛사람을 장사전해 주시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성령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뭘 선포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 우상과 세상의 것, 옛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대상,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래요?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어떤 자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이 됩니까?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4절 에레미야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알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대상 28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두 번째 언약으로 히브리 10장 22절은 10장 9절에서 첫 것을 배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 이 뜻에 따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두 번째 언약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뿌림을 받아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 참마음으로 하나님 알고 참마음 온전한 마음 대상 28장 9절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라. 할렐루야. 기쁜 뜻으로 어떻게 섬깁니까? 기쁜 뜻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게 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뭔 뜻을 줬다? 자기 기쁜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 저 행하게 하신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섬긴다는 게 막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여호와를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이루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의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거예요.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사는 것이 지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섬기라 그러는 것은 뭘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는 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누구만 경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만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02편 100편 1절 2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다. 저 노래는 무슨 노래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할 그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라. 두렵고 의지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죠.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새 노래로 주님을 섬긴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럼 뭐가 섬기는 겁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가 섬기 어떻게 하는 게 섬긴대요? 예수님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겠죠. 즉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께 대하듯 주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주님 대하듯 살 수 있어요? 3장 17절에 이래나 말해나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럼 누가 예수 이름으로 삽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 새 언약을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름을 주신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름을 가진 자 이름으로 섬기는데 그 이름으로 주께 하듯 하는 주님 대하듯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이름으로 섬기는데 어떤 자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 이름을 날마다 주셔서 저 이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에도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질병도 제하여 주시고 또 뭐도 낙태하는 자가 없고 풍성한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섬기는 자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섬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경외하는 자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이 날마다 책임질해지고 여러분 경건 연습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한꺼번에 몰아내지 않냐고 조금씩 몰아내 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씩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의 복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대 주인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세상의 성도들과 이 말씀 듣는 믿음의 동역자들 동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